사무엘하 2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 불러주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종익 장로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위로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이 겨울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 강건하게 이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성 우리 서귀선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쳐 말씀 받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하다고 우리 이 새벽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귀한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 늘 보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제가 미처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리 전라도 광주에 우리 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느라 너무 늦게 왔더니 저같이 일찍 자는 사람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거에서 좀 하루 미뤄져서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초심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초심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지난해 1월 2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려 1년이 걸려서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해 설교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사무엘서를 함께 묵상했던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사무엘상하 말씀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이사야서 말씀으로 새벽 강단을 앞으로 쭉 섬기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강해 오랫동안 사모했지만 그 막대한 분량에 늘 주저주저 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은 책 제목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지요. 사무엘은 초반에만 잠깐 나오고 대부분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출중하고 위대한 인물인지 사무엘서에 곧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다윗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이게 바로 열왕기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출중하고 위대한 인물인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22장에 노년의 다윗이 쓴 시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고, 또 23장으로 넘어오면 마치 그 시가 모자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다윗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24장을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허물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만큼은 혹 안 될지라도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허물 중에 하나인 인구 조사를 그 노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정도로 너무나 출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는 것이지요. 다윗의 허물과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사무엘상하 전체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것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를 거라고 손톱만큼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다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의 허물과 죄로 기록하면서 끝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23장으로 끝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일평생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후손들을 향하여,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더라. 너희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3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고 23장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출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준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출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해도 그 역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다고, 그걸 밝혀주면서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묵상하면서 제 모습도 좀 돌아보았습니다. 30대 40대만 해도 선배 목사님들 참 많이 비판했습니다. 마치 나는 다를 것처럼 호언장담하며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를 좀 더 진지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도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달라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와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도 보여주지요.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고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무엘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또 다른 허물과 죄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사람이나 좋은 법과 제도도 인생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끝없이 사람도 바꿔보고 법과 제도도 바꿔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늘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잠시입니다. 잠시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아닙니다. 사실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 인생입니다. 인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생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약하고 불쌍한지 그게 보입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다 죄인이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한 번씩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마음이 다쳐버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에 낙심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마음 문을 닫아 버린 분들도 많이 있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신뢰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좀 넉넉하게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작해야 인생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티끌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넉넉하게 받아내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더욱더 신뢰하면서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허물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만 명이나 죽이실 정도로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7만 명의 사람을 죽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다윗의 왕위를 사용하여 인구조사라는 방식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됩니까?
3절을 보면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사무엘서 뒷부분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보았습니다. 영적인 안목도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의 눈에조차 보이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왕이여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요압과 같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봐도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거의 10달에 걸쳐서 다 마치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용사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이냐?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그 당시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130만 명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불현듯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자책하기 시작을 해요. 그 보고를 받고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다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지요?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 곁에서 선지자로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밧세바의 가는 사건도 나단 선지자가 폭로했고요.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갓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하심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갓이라는 선지자의 등장은 우리에게 인구조사와 관계된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요. 여러분 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참 오래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쪽저쪽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할 때 갓 선지자가 찾아가서 유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갓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주 오래된 옛 친구인데 그 갓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권의 절정 이른 상태에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3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자신의 곁에 있었던 너무나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기록해 놓습니다. 3명의 용사들, 또 3명의 용사들, 그리고 30명의 용사들, 기가 막힌 용사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충성하고 이 나라를 함께 세워왔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그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약간 부풀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초심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려고 다윗의 오래된 친구, 그것도 사울왕에게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갓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닐까.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참 맑고 깨끗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믿고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과 참 친밀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줄 용맹한 장수 하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 수많은 위기 상황들을 벗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왕권의
절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장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뭔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아내, 비록 위대하고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공로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 자기 병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맑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일평생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저것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쯤 되어서 내가 행한 공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초심은 온데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근사한 어떤 공로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분의 호의,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틈만 나면 뭐가 기어 나옵니까?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내가 행한 거,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분개하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네가 우습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골리앗과 똑같이 칼과 창과 단창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헤아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은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겼지만 자기 자신은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라는 거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악한 사자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깥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나를 높이고 나의 공로를 헤아리고 싶어하는 패역하고 부패한 본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시라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제불능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오만 엉터리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늘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절절히 간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인 줄 알고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늘 채우고 오직 그분 앞에 빈번하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꽉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짖다가 뭔가 내 손에 쥔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사라질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내가 행한 것들 그 공로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버지 하나님 늘 경성케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새벽 강단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늘 비춰보게 하시며 그 거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며 일평생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건강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 초심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